아침에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입니다. 우리 시편, 우리 118편, 우리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잠깐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듣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시편 118편의 첫 번째 시작은요, 감사의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꽤나 익숙한 구절이죠.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에 대해 감사할 것을 스스로 선언하고 있을 뿐 아니라 뭇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제가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이 시편 118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먼저 우리가 감사라는 감정을 어떤 때에 느끼게 되는가에 대해 먼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모두는 무언가 내게 이득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언가 내 손에 실제적인 것이 주어졌을 때 비로소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저 가만히 두면 인간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보았을 때 감사의 마음이란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장착된 마음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 진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감사라는 마음이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이 아니게 되었을까? 내가 감사해야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가 임했을 때 어떤 내 삶 가운데 실제적인 것들이 주어졌을 때만 왜 우리는 감사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우리 인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근본적인 피해 의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피해 의식일까요? 우리가 살던 집을 빼앗겼어요. 우리가 살던 땅을 빼앗겼습니다.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창세기 때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온전한 동산을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그 동산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머물렀습니다. 그 동산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지어진 완전하고도 완벽한 동산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동산이 지어지신 것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참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것이 조화로운 세상이 인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땅에서, 바로 그렇게 완전하고 온전한 땅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동산 가운데 있던 하나님께서 범하지 말라는 그 실과를 범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인간들은 그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인간의 죄가 실낙원하게 한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누가 잘못했습니까? 분명 사람이 잘못했어요. 인간들이 죄를 진 것입니다. 분명 인간들이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해 낙원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땅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신들이 무엇을 빼앗겼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죄를 지은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무엇이 깃들게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죄의 마음, 죄성이 인간 가운데 자리 잡게 된 것이에요. 우리들이 잘못해서 땅을 뺏겨놓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빼앗으셨다라는 피해의식이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해의식은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사고 패턴이 되어집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감사가 사라진 것입니다. 나는 더 받을 자격이 있는데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서 이미 주어진 은혜조차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감사라는 마음이 내 안에 작동되기까지 점점 더 많은 조건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감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사의 감정은 점차 무뎌집니다. 신분 문제가 해결됐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미국에서 첫 집을 얻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 감사와 감격이 모두 사라져 버렸어요. 목사로서 참 부끄럽지만 내가 과연 이것을 감사했었나 싶을 정도로 일상 가운데 피곤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미국에서의 삶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왔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한 사람의 인생을 숫자 1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무언가를 더 받았을 때 내가 2가 되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기대하며 2에서 3으로, 3에서 4로 점점 더 더해져 나간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본래 상태는 0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자격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1이라는 인생조차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를 더 받더라도 결코 2가 될 수 없는, 2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망각한 채 조금만 더를 외치며 감사하기는커녕 불만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감사를 잃어버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을까? 오늘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를 모르는 너희는 무언가를 얻을 만한 자격이 없어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선언하셨을까요? 적어도 오늘 말씀 시편 118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렇게 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신앙을 회복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두가 고난을 겪었고 모두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스스로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넓은 곳에 세우셨으므로 비로소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이르러요.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안전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고백입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내 편 되었음을 경험함으로 내가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 가장 근본적인 위협이 되는 타인에 대한 공격도,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도 더 이상 두렵지 않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내게 대적하겠는가? 뿐만이 아닙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다가올 환난도 두렵지 않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러한 경험들이, 이런 공동체의 회복이 바로 오늘 말씀 1절의 고백이 있게 된 이유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시편 118편은 공동체의 찬양이에요.
그래서 온 공동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노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감사한 것을 세부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비로소 그들이 노래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정말 뻔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감사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삶의 자리자리에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인간은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끝까지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순간순간마다 사람들의 위협으로부터 인간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일들을 통해 마침내 사람들이 어떠한 조건이 아닌 하나님 그분을 감사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철저히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죄인이고 한때 감사를 잃어버렸던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먼저 감사의 조건들을 채워주십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것들을 먼저 채워주시고, 관계 가운데 힘든 자들에게 관계의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신앙 가운데 슬럼프가 있는 자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바로 그러한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그분 자체를 감사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게 무엇이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변함없으신 사랑이 바로 우리가 감사할 이유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에 주어진 감사의 조건들 가운데 내 편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낙원에서 쫓겨나 신라관한 우리에게, 그래서 그 피해의식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잃어버렸던 우리에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회복하게 하신 그 주님을 이 아침 찬양합니다. 주여, 오늘 이 하루 가운데 부어주신 그 은혜들로 인해 내가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삶에 주어진 모든 일들을 통해 주의 영광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는 날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